말씀 길게 읽었는데요. 사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는 동안, 인생 동안 모든 것을 나처럼 즐겨본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허무하고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 그랬을 겁니다. 저도 복음 받기 전에 그 허무함이 뭔가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너무 가슴이 시원하고 벅찬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방황하며 살아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재정리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즐겁지 않고 마음이 또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오늘 모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대충 안다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굉장히 눈물도 흘리고 뜨거워도 보고 했는데 허무했던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삶을 계속 되풀이하고 원래의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라는 제목인데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 3장 9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나의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려라. 언약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66권을 시작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어떤 피조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장에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육신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나서 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선포하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주신 이유는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결속을 지으신 겁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누구의 피조물에게도 언약을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이렇게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보고 살면 걱정이 없다라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행복의 안식처를 주셨죠. 그런데 인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출현을 합니다. 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이 첫 사람, 지으신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은 누구에게 접근했죠?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럼 뱀석에 들어간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지은 제일 강교한 뱀석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을 건드리지 않고 여자를 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사단도 왜 알까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석에 들어간 사단이 가장 친했던 친한 사람 하와에게 건드립니다. 근데 질문이 굉장히 교묘하게 질문하죠. 분명히 이 언약을 사단도 들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하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만약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말씀이 희미한 것을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어요. 제가 현장에 이번 주에도 치유 지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7명, 8명 정도 오는데요. 제가 항상 가면 이제 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예배는 안 빠져요. 수요예배, 공유예배,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회를 뭘 들었으며 주일예배 뭘 들었으며 그러면 제목이라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로 다 날아간대요. 다 잊어먹는데요. 그 순간만 좋은 거냐. 그래도 또 감사하죠. 그렇게 예배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면 누구를 건드릴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왜? 언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문제 터지고, 그래서 그 치유 미션홈의 지교에 오는 순간까지 본인 입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계속 못 가게 자기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못 오게. 그래서 오늘 승리했다고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화를 건드리고 나서 사단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그렇지 네가 언약도 제대로 모르면서 라고 아싸 잘됐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할 뿐이다. 사단이 온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 걸려든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단이 원인 제공자는 사단이었지만 하와가 잘못했죠.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이 죽어버리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굉장히 최초의 문제이지만 지금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내 곁에 지금도 이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줄게, 내가 돈 1억 줄게,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너 안 믿어도 네가 유관이 밟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 한 주간 우리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뭐라고 하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말씀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주인을 바꿔버리죠. 저희 북한에 있을 때 주체 사상이 뭐라고 했죠? 원래 주체 사상이 군보는 뭐냐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그 혁명과 건설을 주체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 내용인즉 무슨 내용이냐면 혁명과 건설이라는 주체를 내걸었지만 실제 근본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주체사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했지만, 그 혁명과 건설을 주체하는 인민대중이라고 했지만, 그 인민대중이 주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당과 수령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운명인 것 같지만 나 자신도 아니요, 당과 수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교묘하게 사람을 건드려서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창세기 3장 9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영이 죽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쑥 거닐면서 아담을 찾죠. 네, 아담이 네가 먹지 말라 한 마물을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미션을 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거기에 제가 미혹당하고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인간은 뭐죠? 핑계를 댑니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작은 문제에 다 근본 문제를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해서 불순종하는 이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때문에라는 그것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화에게도 물어봅니다. 화는 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도 하와도 누구에게 전가를 했어요, 죄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질문한 그조차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사단에게는 바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 그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매달린 것은 발꿈치밖에 안 돼.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왜?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박살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때 이제 히브리어 배우면 사단이 2만 마리, 성경이 난 2만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좌우의 날성검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무딘 칼 같이 이렇게, 무딘 칼이 어때요? 이렇게 쓱 베면 시들하면 안 베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기도는 그렇지 않대요. 단번에 완전 좌우의 날성검처럼 샥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유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그 사단의 자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죠?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요 내용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창세기를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울더라고요. 왜 울까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내가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분은 굉장히 이제 부러운 게 없고 풍성하고 굉장히 뭐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우리 교제를 봅시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마 저희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했을 겁니다. 저도 저와 같이 하나원에 같이 나온 동기 분이 집에 갔는데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본인이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잠이나 자라 내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과 제가 이제 양육을 구역문과 틈새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제발 그러지 말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그랬다. 그런데 내가 이걸 알고 보니까 왜 사람들이 전도하는지 알겠더라라고 말했대요. 그런데도 제발 나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더래요. 왜 그럽니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아를 가지고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됐다 그랬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가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부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 마음을 어둡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불신자 상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도 보면 마음의 상태 막 여러 가지 많죠. 왜 이렇게 부패됐는지. 이렇게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도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린 나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굉장히 지도자라고 그랬죠. 지도자인데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한 거죠. 우리 북한에서 온 고위급 그 태용호 공사, 그분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 들러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막 선물하고 했는데 이 성경책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그렇게 박식한 엘리트가 성경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화 성경책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을 3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 같은 육의 사람, 지도자라고 해요. 이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육의 일만 따라간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말씀 확인할 시간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좀 확인하시고 지금 마음을 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하고 우지박약이죠. 우리의 우지로는 내가 끊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그 육신의 일을 굴복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도 필요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안 믿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잊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의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시작돼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우리 전교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프 흐름에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의 흐름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신 23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북한 복음화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북한 복음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지금 교회에서는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가? 다음 주에 5월 4일 전교인 상반기 캠프가 원네스 디데이 축제로 진행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구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언제예요? 다음 주에 한다고요? 이런, 너무나도 이번 캠프는 조용히 이제 으쌰으쌰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지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죠. 그래서 이번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전교인 캠프가 이제 광주, 지난해 들어갔던 광주 지역 경안동 세 군데, 그리고 우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남 지역 네 군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때 김정은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7망대 이렇게 정하려고 한 거 아닌데 7군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무속인 현장, 중화권 현장, 치유받을 현장, 그리고 도천동에 들어가는데요. 성남 도천동에는 이제 탈북민이 있습니다. 우리 김소유 청년이 제가 만났던 그 아파트입니다. 그 도천동에 김소유 청년이 간호하고 있던 언니가 그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현장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탈북민 4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이 되면 다음 주에 이제 현장을 이제 안내를 할 건데요. 그 현장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베이스로 해서 전도 대상자가 있는 그 사명자 주위를 돌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막 노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연결되어 있는 만남들이 있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러 우리가 모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빛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번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미 승리했네라는 가사가 계속 나왔죠. 이미 승리한 캠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탈북민 순회 사역을 돌았죠. 세 군데를 돌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군데 이제 송파 거여 지역을 한 번 더 갈 건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돌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우리 교구 안에, 16교구 안에 탈북민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없지만, 현장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망대 팀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5장 1절에 합평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적 재앙이 그리스도로 합평을 이루는 이 시대적 재앙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에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 부었다 그랬어요. 부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포함해서 237 5천 종족의 이 237 5천 종족 우리 교회
우리는 살릴 수 없지만 성삼의 하나님의 축구가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래서 국가의 재앙을 막는 자로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후대 재앙을 막는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망대의 여정 이종표 속으로 들어가서 24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또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작정된 자, 그 자를 찾으러 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상반기 정견 원내수 캠프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축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와 있는 탈북민 3만여 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분을 바꿔주는 우리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이미 승리한 캠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